자, 오늘 본문이 우리 주일 2부 예배 본문인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또 연말인데 생각하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줄 보면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는 이것을 두고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전도자는 항상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또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엔 우리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전도의 끝은 땅 끝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끝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인도를 받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그 홀로 있어요. 홀로. 친구들이 떠나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과 생각 같으면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놀고 그게 즐겁겠죠. 근데 부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거의 부자 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요. 같이 밥 먹거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캔슬시키고 그냥 뭐 혼자 집에서 뭐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일도 그래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또랑 뭐 식사하는 거 봤습니까? 집에 가도 사모님 저쪽, 유 목사님 호텔 뭐 이렇게 가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그 와이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은혜로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언제 복음 운동해? 언제 전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지시하신 거 하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안 외로워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해. 둘이 있으면 또 뭐 행복하겠지.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늘 밥 먹고 자 마시고 놀다가 언제 복음 전달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일반 여러분이랑 불신자 생각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신자 수준으로 살다 가겠죠. 그냥 성공 그 수준으로 살다 가겠지. 근데 우리는 복음 전달하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분명히 준비된 제자가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준비해 놨으니까, 예배해 놨으니까 찾는 거지. 그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요, 하나님이. 24 제자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요. 24 복음운동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운동 할 사람을 붙여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붙이겠지. 그러나 그거는 세상 일 하다가 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명.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내게 주신 그 미션, 사명, 천명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2가지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
네, 그게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은 앞만 보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저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을 오늘로 땡기는 게 비전이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걸 땡기는 걸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앞만 보고 오늘 이 일을 헤쳐나가기에 급급하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로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경제로, 그 능력으로 사는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질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육신 방법으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동기, 그다음에 내 인본주의, 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인본주의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 그건 다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인본주의 썼으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할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럼 딴 것까지 복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오늘도 아침에 여기 전북대 여기 캠퍼스 걸으면서 공사를 많이 해요. 뭐 승강장 만든다 공사하고 뭐 하더라고요. 여기에 1,000명이 온다. 외부 업체가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남원시에 7만 6천 명 중에 1,000명이 여기 학교에 지금 와서 움직이는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민족이 1,000명이 오면 그 1,000명 중에 뭐 보통 한 30개 나라 있지 않을까요? 그 1,000명 중에 그 30개 나라에 한 명씩만 찾아서 그 학교 그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도 30개국에 복음운동하고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생각,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헛된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없진 않겠지. 그러면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하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일, 사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 하루를 살아도 그게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100살까지 휠체어 타고 타는데 멍하니 가만히 있다. 그건 헛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걸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복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운동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인가, 그게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된 인생, 어떤 인생? 삶 저주 속에 있는 인생.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게요, 뭐 흑암입니다, 혼돈, 공허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허무해요. 그런 일은 안 하면 됩니다. 왜냐,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성공, 뭐 불신자들이 뭐 가진 뭐 그 능력, 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다 헛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했습니다. 헛된 인생.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는 것은 모든 게 헛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했던 거예요.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냈고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로 60만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잘 돌아보세요.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영적인 것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비록 없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는 사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다 1장 2절이요. 창세기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영원히 잘된 겁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우선순위를 영혼의 것에 둬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되고요. 책 많이 읽기 전에 성경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음성 깨달아요. 그리고 사명 깨닫고 역사를 알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저주시향이에요. 잘 돼도 저주고 안 돼도 저주예요. 불신자는. 우리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다 헛된 거예요. 전도자 눈으로 바라보면 다 헛돼요. 정말 여러분 전도자 되기 바라고 전도자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교사라는 저 직분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노예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전북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합격 뭐 이렇게 전북대학교 의대 뭐 지역 무슨 뭐 해가지고 뭐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뭔가를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요. 첫째 아들은 의대 떨어지고 지난해인 거 고려대학교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는 뭐 전북대든 서울대든 의대는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높으니까 뭐 비슷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니까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뭐 감사합니다 써놓고 이 지식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지식 귀신이 들어가서 예배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올린 거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지식 귀신. 하나님 없는 지식을 공부해서 좋은 학교는 들어갔지만 얘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것만 되는 거죠. 그럼 의사는 되겠죠. 의사는 돼서 뭐 가운 입고 이제 뭐 좋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살겠죠. 돈 많이 벌고 살겠지.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지식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래 살아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영적인 거를 꽝으로 알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막을 수가 없지. 삶 저주를 막을 수가 없지. 그게 헛된 인생이야. 가운 앉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돈 많이 벌고 하니까. 그러나 전도자가 볼 때는 다 꽝이요. 교수 돼가지고 좋은 위치에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전도자가 볼 때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최고겠지만 하나님 다음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진 그 지식은 말짱 꽝이에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니까. 영혼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전도자로 부름.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 저주 속에 있는데 이 삶 저주를 십자가에 끝낸 것을 믿었을 뿐인데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가 여러분이 믿는 만큼 끝난 거예요. 믿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저주재앙 내려오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으라는 책이 있어요. 저 이상하게 옛날부터 공부를 하러 가면 공부는 안 하고 책장에 책을 빼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가문에 저주가 흐르죠?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났어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귀신아 나가라 쫓아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끝나는 거예요. 나 돈 성공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대학 다니면서도 다 여기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진짜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게 따라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따라오고 내 기능 가지고
주변 사람들 살리는데 성공이 따라와, 응답이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겠지. 당연히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따라간단 말이야. 세상의 성공자들이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따라가. 그러니까 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치고 굿하고, 그게 이 나라 이 땅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의 올무 걸려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불신자들의 인생인데, 이게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일 없잖아요. 아멘. 고통 속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늘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 안 되는 곳에도 축복이 있어요. 되는 곳에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주님 가락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그냥 기뻐요. 그냥 혼자 웃어요. 혼자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서.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저주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저주받아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좌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22, 23절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는 거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각 지체를 너는 왜 밥만 먹냐, 너는 왜 일만 하냐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각자 다 기능과 분량과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런데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축복과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 이게요 얼마나 축복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하는 거고요. 헌신은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알게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여러분 대신에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뭐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 피해 준다. 그게 무슨 영광이요? 말은 지 맘대로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사람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어떤 제일로 말 안 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뭐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 꼴통도 있어요. 진짜 너무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도 막 그래요. 돈 얼마 되도 않는 거 그 돈 가지고 막 욕하고 막 별로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뭐 거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한다고 해. 근데 남한테는 다 피해를 줘.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한다니까요. 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욕해. 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보살피는 게, 여러분 심지어 화분에 물 하나 주고 여러분이 뭐 쓰레기 하나 줍고 여러분이 누구 하나 케어해 주고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부장, 상무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막 승진 좋아하잖아요. 근데 교회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교회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 그냥 지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냥 은혜 누리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냥 뭐 힘든 거 그거는요 안 하려고 해요. 참 희한하죠. 진짜 교회를 보살피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막 복음만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건지, 물론 좋죠.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좋지만 그건 지가 행복한 거지 교회를 보살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돌봐야죠. 교회를 케어해야죠.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순신 장군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완전 무관으로 있는데 자기를 백의종군 시켜가지고 전쟁터로 보냈으니까.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은 뭐 저기 강진 뭐 그 진도 그 옆에 뭐 대교가 하나 그 진도대교인데 거기 명량 대첩이 일어났던 그 장소인데 가보세요. 거기를 한번 시간 되시면 가봐. 그리고 한번 찾아봐. 인터넷 찾아봐.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저 광화문 한복판에 서 있는지 보세요.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존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현장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충성했는데 그 교회에 든든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할 수 있잖아요. 직분, 교회,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 소홀히 생각해. 피값으로 세웠다는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분을 주셨는데 세상 직분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여러분 세상 교사보다 허접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세상 거는 뭐 시간 내서 뭐 하는데 교회는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빈 시간 그거 해갖고 막 뭐 해보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추어탕집 하나만 하려고 해도 몇 개월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학교에 뭔가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뭐 담당하고 있다면 그걸 누구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직분 자체가 그 세상 직분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직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직분인데 우리는 그 직분을 그냥 뭐 대충 은혜로 한다 하면서 하나 은혜스럽지 않게 해. 그냥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 안 해.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되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냥 나만 복음 누려 할렐루야 하고 끝나. 그냥 교회 어찌 됐건 말든 뭐.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여러분 잘 아시고요. 정말로 저는 이 교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가 소중해, 내 직분이 소중하면 여러분 행동이 나타나요. 분명히. 정말로 여러분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가 뭐 보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주셔서 공짜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기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들이.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교회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피땀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피땀 눈물이 들어가길 하나님 원하시겠지. 누군가가 피땀 눈물, 피해 경제, 물질 경제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 사랑하고 내게 주신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에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직분은 그 차이가 있지만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 직분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 거예요. 책임. 그리고 뭐 권리, 세상에서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리, 우리는 자리 아니에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데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갖고 한 게 아니라 자격 없는데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 뭔가를 내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로 뒤에 새 가족이 오면 좀 섬기고, 또 성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잘 대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서로를 섬기면서 도우면서 가야 돼요. 그 직분주의 뭐 자기 나타내고 막 자기 주의 나타내고 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션이 뭡니까? 그러면 평생 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션을 찾기 위해서 사모늘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첩 가지고 하세요. 적으시고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오늘 스케줄 정리하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이 사모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내 미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션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찾는 거예요. 그냥 필이 땡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늘의 흐름 속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지가 잘하는 게 있고 화미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 과거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 거기서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못 하는 거 하세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못 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니까 이것을 두고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를 찾아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있는 지역을 놓치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 안 나가도 그 있는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그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죽어가는데 거기 못 살리고 딴 데 살리겠다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캠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라는데 뭘 시키냐면 그 니네 교회 강단 메시지 잡아. 여기 오시는 강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번 주에 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하는 걸 다 듣고 오는 거예요. 왜냐? 걔 교회에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걔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죠. 네가 있는 지역, 네가 있는 현장.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걔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있는 지역과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고 자꾸 외식하고 딴 거 들으면서 메시지 성취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이 없을 때에는 제가 한교회 17년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뛰고 학생들 사역을 하고 현장 수십 군데를 뛰니 목사님 매주 주시는 메시지가요, 매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 선교 현장 가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죠. 안 되던 거, 못 보던 거 보니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도 그런 역사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응답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내가 있는 곳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학교 다녀요? 그 학교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에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면서 인본주의 쓰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끝과 전도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과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두고 기도하세요. 내 옆에 만나는 사람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 은혜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면요, 여러분 땅 끝까지 증인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강대에서 새벽기도 끝날 때 항상 하나님, 대학사역, 이 전북지역 대학사역, 대학 사역이 안 돼, 힘들어. 그래, 하나님, 이거 내 사역이 아니면 빨리 문을 닫아주시고 내가 진짜 대학 사역을 할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문이 계속 열려요. 대학의 문이 계속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10년을 뛰었잖아요. 전과 세계로 뛰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캠프를 한 거예요. 방학 때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전도학교에. 없는데 전도학교 가서 서로 2명, 3명 얼굴 보고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있으니까 현장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현장 가도 30분 가도 그곳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25개 대학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에 그런 축복들을 다 놔두고 딴 데 기웃거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얻으시고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택한 그릇으로 불러서 세계복음하기 원하세요. 끝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전도자로 응답받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바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랩런트들은요, 늘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 그리고 언어 준비해서 역사도 알아내는 역사 공부하고, 그래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세요. 끝을 보면서. 아멘.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끝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교회와 그리고 정말로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